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이제 경상도 시골에 어느 노회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지난주에 이제 갔는데 저를 이제 라이드해 주시고 숙소하고 또 교회로 데려오고 또 음식점에 인도하시는 젊은 장로님이에요. 아주 젊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람이 부드러우시고 얼굴도 부드러우실 뿐만 아니라 참 그 매너가 마음이 비단 물결 같아서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너무 제가 참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요? 언제부터 교회 다닌 거요? 그랬더니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이분도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참 아무리 시골 교회지만 대를 이어 장로님의 참 귀한 직분을 받으셨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우리 집이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 장로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사실은 이제 지역에 아마 굉장히 지역에서는 부농이었던 것 같아요. 농사가 많고 이런 부농이었는데 할아버지가 결혼 이후에 2년에 3년에 한 번꼴로 꼭 큰 사고 나거나 아니면 큰 질병이 찾아오거나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젊은 날부터 너무 답답하니까 아마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뭐 믿음도 없는 사람이니까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막 남편이 그냥 교통사고 나가 다 죽게 생겼대요. 너무 답답하니까 계속 이제 애군이 겹치니까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가 아주 유명한 분이래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뭐라 하냐면은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더래요. 뭡니까 하니까 하나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대굿, 무당들 여러 명 모아가 하는 전 재산 팔아가지고 대굿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가든지. 나 참 그거 듣고 얼마나. 그래서 할머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 재산 다 팔면 이거 애들하고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 교회 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교회도 가지 이래가지고 교회 나왔대요. 할머니는 교회 나오셔가지고 권사님 되셨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성도로 그냥 일생을 마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러분 절박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애군이 안 오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다가 권사님 되셨고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으니까 아들은 장로가 되었고 할머니 입장에서 그 손자가 또 장로가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저를 라이드해 주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 그 무당도 그때는 쓸만하네. 그래서 제가 참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오늘 이 요나서 두째 말씀인데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생사를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간절히 기도한다고.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성경에 보면 이 큰 물고기가 뭐냐? 고래다. 이런 학설도 있고요. 고래가 정도가 아니고 진짜 큰 고기를 준비했을 거다. 근데 이제 좀 맞추려고 하니까요. 고래가 제일 바다에 이제 있는 그 고기 종류로는 이 고래가 포유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올라오가 숨을 푹 쉬잖아요. 근데 고래 중에 제일 큰 고래가 흑동고래래요. 근데 흑동고래는 길이가 12m도 되는 게 있다더라고. 12m. 그럼 12m면 상당히 커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고래가 커도 사람이 한 입에 쑥 빨려 들어가려 그러면은 어쨌든 흑동고래 큰 게 12m 된다니까. 뭐 어쨌든 고래인지 어쨌든 큰 물고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정도의 큰 물고기가 있었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된 물고기에 바다에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런 상황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해외 토픽에 오래전에 바다에 선원이 어떤 사람 빠졌는데, 예? 거북이 붙들고 해가 살아난 것도 신문에 해외 토픽에 나온 적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나만 들어봤나요? 아니 실제로 있었어요. 해외 토픽에 이 물에 빠져가 사경을 헤매는데 큰 뭐가 막 헤매다가 뭘 잡았는데 그게 바다 거북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거북하고 이제 거기에 얹혀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배를 만나서 구제받은 게 해외 토픽 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능력하실 수 있는데,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서울의 뱃속, 물고기 뱃속인데 지옥과 같은 뱃속이다. 서울, 엄부, 예? 이 지옥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엄부, 서울,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마태에서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뱃속에 들어가면 어디로 간 거예요?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물고기 위장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위, 그렇잖아요. 그럼 물고기 위장 안에 들어갔으면, 자 우리가 위가 있는데 큰 물고기 이제 위장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깜깜하다. 그렇잖아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확 이제 이 지금 고래라는 학설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 고래는 포유류니까 한 번씩 올라오가 이거 하고 난 데는 이제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있어가 숨을 쉬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첫째, 깜깜하다. 두 번째, 미끌미끌하다. 그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물이 쑥 가면 위에도 물이 꽉 차니까 요나는 지금 물속에 빠지면 안 되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키 잠기면 숨을 못 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니까 올라가는데 위안을 뭘 잡으니까 미끌미끌하다. 그럼 물고기 뱃속에 위면 위에 뭐가 나오죠? 소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비물을 지금 다 뒤집어 쓰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만 삼킨 게 아니고 그 안에 뭐 해초 이런 것들도 다 삼켰으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익사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그 안에 수영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딘가 뭔가는 물이 잠기면 물이 위안에 가득 들어가 있다가 푹 할 때까지 덤벙덤벙 해야 되니까요. 이 지금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본문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물이 콱, 고기가 숨을 쉬고 하면 물이 콱 물이 속에 물벼락이 되고 또 큰 물결이 나를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내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풀덩어리도 오고 나갈라 하니까 미끄럽고 깜깜하고 위액은 나오고, 한마디로 뭐죠? 죽을 지경이래. 지금 요나는 지금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을 지경인 상태였다고. 근데 이 본문을 생각하면, 바꿔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무 죄 없이 뭐 삼키고 나니까 뭐가 하나 들어가가 위 벽을 끌고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하는, 요나는 요나대로 죽을 지경이지만 아무 죄 없는 이 고기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위장 안에 들어가가 지금 우리가 뭐 잘못 뭐가 이 안에서 지금 이게 뭔가, 예? 지금 왔다 갔다 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예? 여러 사람 고통받고 아무 죄 없는 고기도 고통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는 도망가면 옆에 사람이 고생한다. 괜히 옆에 사람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한복에 탁 집안도 어려워지고, 예? 물질도 다 나가고 인격도 손해보고, 예? 전부 다 뭐 세 가지 다 손해난 거네요. 물질 손해났죠, 인격 손해났죠, 예? 물에 잠기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손해보고 다 손해난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옆에 괜히 선원들도 죽느니 사느니 하고 배는 깨어졌다 하고 선주도 뭔 죄가 있는지 그 다 손해본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요나서의 생사를 건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하나님 백성 된데도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항상 먼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정시켜야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왜냐?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는 죽음의 시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부활 신앙해야지. 잘못하면, 예? 죽은 신앙 믿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예수의 부활의 산 소망은 어떤 것이든지 이깁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나 상태를 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 영광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하고 요나는 자기 생각만 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보실 때는 복을 주실 수도 없고 이거 훈련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손해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요동치고 주변이 요동치고 다 어렵다. 이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설픈 믿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부활의 산 소망되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능력으로 뻗치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의 부활의 산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은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손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요나 상태가 보세요. 요나가 선택받은 자잖아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는 자기 아집과 생각에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요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사를 건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첫 번째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첫 번째 요나의 생사의 기도가 뭐냐면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절박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요나가 지금 생사기도의 1번이 뭐냐면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크나큰 문제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집안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오지만 가장 큰 기도는요, 너무 큰 문제가 생기면 다 기도 없어지고 살려주세요, 이것만 됩니다. 이게 지금 요나가 이 기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죽음 직전에 몰려가니까 요나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은 있고 시련은 있고 고난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갈 수 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상황에 지금 코로나 사태도 오가 보니까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 잘 조심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눌려버린 거예요. 믿음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담담히 서 있어서 그걸 지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고각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먼저 온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그 영광의 나라에 가는 백성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건들건들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건져 주십시오. 그게 요나의 기도의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7절에 보면 기도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어린애 같은 생각은 뭐냐면, 내가 어디 멀리 가거나 내가 아니면 배 밑에 숨거나 아니면 내가 다 뿌리치면 다 내가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이 배를 탈 때, 다시스라는 배로 타고 갈 때 하나님은 바로 유대 땅,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아주 지엽적으로 생각했고, 어떤 한계에 있는 것으로 자기는, 내가 하나님 피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있는 거기서 피해가 가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어린애 같은 신앙이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이건 뭐 이래요. 다 내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면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켜가면요, 내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니까 막 저절로 찬양이 나온다. 그저 그냥 감사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계속 먹어대니까 살만 찌고 막 이렇게 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아무리 도망가도 도망가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왜냐하면 내가 다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때 그 은혜를 입었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입만 띄면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성경 읽어도 눈물이 나고 이게요,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과 부딪히면요 내 영혼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정말 피곤했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죠? 요나가 결국은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니느웨로 갈 때는 뭐냐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 뼈를 뽑아서 지팡이를 만들어서라도 어디든 갈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기도가, 그러니까 앞에 뭐 이거 해주셔야 되고 저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막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진짜 은혜 받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게 종이 되는 건데 이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예요. 요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항상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우위를 점검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난 니느웨 싫어요, 못 가요, 또 뭐 하면 이거 아니고요, 이거는 이거 되고요, 다 자기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어지는 영혼의 통증이라는 걸 느낀다. 그래서 처음 어려워지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좀 멀어지면 처음에는요 갈급한 게 온다고. 아마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몇 주 동안 이러면 안 되는데 갈급한데 한 달만 지르면 이러면 편한데 이래 된다. 2달, 3개월, 5개월 이래 지나가면요, 예? 어느 사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까봐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걱정돼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아버린다. 그래도 예배 드리는 분은,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은 정말 괜찮은데, 예? 이것마저 없어지면서 이제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계명이에요. 1계명이에요. 주일을 네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정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허물어지가 않다. 그러면 뭐가 하냐면 처음에는 막 영혼의 통증도 오고 고통도 오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그런데 2달, 3개월, 한 6개월쯤이면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의 경계선이 없어져요.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 하나님 훈련하시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요나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의 서원을 내가 주께 갖겠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려운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모든 일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네가 이걸 믿냐?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서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이 전반부를 끝내고 새로운 후반부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